예전에 제가 어느 한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한 친구가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은 시키지 않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이제 딸에게 오자 이 딸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뭐해? 나 이제 오늘부터 뭐해?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유, 뭘 하긴 뭘 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딸이 나 사는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제 뭐 하고 살지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말에 사장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장님의 그 반응이 그 다음에 이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딸이 어떤 한 드라마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 그 드라마 끝났어. 나 이제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게 한 중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 보고 생각하니까 저도 한 중학교쯤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학교에 가면 항상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야 너는 왜 사냐 이렇게 장난으로 말하면 저도 장난으로 나 그 드라마 보려고 산다 이렇게 대답했던 그때가 저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크지 않아서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한 그 대상이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 자란 어른에게도 인생의 의미가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어른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직업,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란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삶에 영원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읽었었던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라 불려지는 그 성경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하고 보아야 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유대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민족.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우리는 거룩한 민족,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나 음식법이나 그 율법들을 계속 지켜오는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지키지도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문화 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맡긴 그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고위 상류층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상류층, 그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이 유대인의 그 사상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은 부정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그 사명 받은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 사건이 이 바울 사도의 그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나는 안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한 곳에만 간다.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만 간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이걸 여러분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 행복, 직업, 꿈, 미래, 돈,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까? 젊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디를 가든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가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어쩌면 지쳐가는 육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말 사명이란 단어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인생이 무엇인가 그 고민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주님으로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두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할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 내 삶의 자리는 다른 것이 대체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정말 주님입니까? 주께서 맡긴 사명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나는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명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원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님께 둘 때 그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그 문화와 그 사상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다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방인이라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손가락질과 그 비난을 들으면 2배나 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정말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 민족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주변이, 형편이 안 된다는 그 말, 이 바울보다 더한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바울은 대단하다, 그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고 다 똑같이 욕구와 욕망이 있었고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꽤 오래전에 보았던, 미디어를 통해 보았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맨발 천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촬영 감독이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촬영 감독이 7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삶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맨발로 다니면서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지금은 이런 분들이 많이 금지되고 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분이 이런 전도를 하셨던 때는 1970년에서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이면지에다가 손으로 전도지를 쓰고 전도 도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하철에 다니면서 발음도 어눌합니다. 맨발의 모습, 옷도 그렇게 깔끔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속되게 표현해서 조금 거지와 같은 그런 차림을 하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앞에서 그런 분을 지금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의 이런 겉모습 때문에 버스기사가 버스를 타려던 이 할아버지를 밀쳐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고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60년대에 자동차가 3대가 있었고 김포공항에 들어가는 길부터 인천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 수십만 평의 땅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 떼어주셨다고 합니다.
고아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발로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이 있었고 자녀들 5명은 다 목사와 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유학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80살이 조금 넘는 나이에 이 촬영 감독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분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분에게 이 배경을 들어도, 이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들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30년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을 남기고 얼른 다른 지하철을 타고 이 촬영하는 분들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그 맨발의 전도는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분처럼 맨발로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삶의 이유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모습은 정말 특별한 어떤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들의 고백,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